예,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이름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하시느니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 양식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냐. 다같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율법을 가진 자와 율법을 가지지 못한 자, 둘 다 동등한 심판을 받을 것이냐 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진 자라는 말과 율법을 가지지 못한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아야 되겠죠. 율법을 가진 자들은 이제 대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을 말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죠. 모세를 보내서 구원해냈습니다. 내고 이제 오면서 그 시내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들의 왕이라. 그래서 이제 신정 국가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거죠. 그러면서 이 나라를 세우면 뭘 줘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나라에는 법이 있어야죠. 국민들이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이제 질서가 있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법을 주셨단 말이죠. 그거를 뭐라 그래요? 그것을 율법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법을 주셨는데 그걸 율법이라고 한다. 율법이라고 하는 건 법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반면에 율법을 가지지 못한 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외에 이방 민족들은 다 율법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때요? 율법을 가지지 못한 자. 이렇게 이제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인간은 모두 죄 때문에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이렇게 율법을 가진 자와 율법을 가지지 못한 자, 둘 다 동등한 입장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냐. 그거에 대한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점은 이건데요. 초점은 뭐냐면, 율법을 알았던 몰랐던 행한 것이 범죄라는 것이 분명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모르고 죄를 졌다고 해도 내가 몰랐기 때문에 죄를 졌다. 그래서 그 모르고 행한 죄라고 해서 그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이런 거 있죠. 무슨 범죄를 저질러 놓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술 취해가지고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놈들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어때요? 내가 몰랐다. 무조건 이제 되게 술 먹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음주운전이나 이런 거에다가 걸리면 뭐라 그래요? 술 취해서 몰랐다. 기억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 이방 사람들은, 이방 민족, 우리는 다 이방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민족들은 다 이방 민족인데, 이방 민족은
율법을 받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법을 받지 않았는데 그러면 난 하나님의 법을 몰랐기 때문에 죄를 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변명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고 줬다고 해도 모르고 했다고 해도 죄는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누누이 지적하는 내용입니다만 유대인들의 큰 실수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 민족에게 율법을 주었다는 것 때문에 자기들은 구원을 얻은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것이 곧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그렇지 않죠. 착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잘 지키라는 거죠. 잘 지키고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뭐랄까요, 주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율법을 주신 것인데 그것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들이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자기들은 다른 이방 민족들보다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제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정도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거는 그렇지 않은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내가 대한민국의 법을 알고 있어요. 안다고 해서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졌어요. 죄를 졌으면은 내가 뭐라고 할까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을 안다고 해도 죄를 진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결국 우리가 따져볼 것은 율법을 받았던지 안 받았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따져볼 것은 뭐예요? 범죄를 저질렀느냐 안 저질렀느냐. 그러니까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그 얘기죠. 그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율법 없는 자에게는 무엇이 범죄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없는 자,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죠. 우리 이방 사람들은 율법을 못 받았잖아요. 율법을 몰랐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 없는 자들에게의 죄라는 건 뭐냐? 범죄함이라는 건 뭐냐? 그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범죄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이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몰라서 그런 건데 율법이라는 게 나한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몰라서 그랬는데 억울하지 않느냐 이렇게 변명할 수 있다는 거죠. 변명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사람에게는요 뭐가 있어요?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우리 하나님의 뭐랄까요? 그 신성이, 우리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신성이 그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도 율법을 몰라도 사람들은요 사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거를 부정할 뿐이죠. 그리고 이제 최소한의 양심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더 분명하게 주어졌고, 또 유대인들에게는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죄냐 하는 것이 더 분명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에게는요, 어떻게 해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최소한의 양심, 도덕이 있어서 우리 자신들이 저지르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결국 그러므로 양심에 비추어 보면 깨끗한 인간은 하나도 없더라, 그 얘기입니다. 양심에 비추어 보니까 어때요? 양심도 뭐 큰 양심도 아니고 조금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양심에 비춰봐도 어때요? 깨끗한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고자 할 때 인간 중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변명하고 핑계하고 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이 심판을 받는 것이 부당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2절하고 11절 이제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 심판, 아무도 핑계댈 수 없는 심판을 우리 모두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죄 때문에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뭐랄까요, 잘못된 인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식에 대한 오해가 우리에게도, 나와 여러분에게 없어야 할 그런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이방인들은 몰랐다고 핑계를 댈 것이고 유대인들은 우리가 율법을 가지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저 이방인들과 우리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냐. 유대인들이요, 항상 선민의식이 있어요. 지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가지고 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겼어요? 이방 민족들을요, 부정하게 여겼어요. 정말 함부로 좋지 않게 여겼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요, 이 유대인들이 착각한 게 뭐예요?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 구별되었다는 것. 자기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 때문에 자기들은 구별되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구별되었다고 생각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구원을 얻은 표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얻은 증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율법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잘 지키면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죠. 구원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느냐? 인간은요, 이 타고난 죄성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요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첫 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는 빼놓고더라도 뭐죠? 부모에게 순종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이런 십계명에 나오는 그런 부수적인 내용조차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비록 율법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정말 지켜서 구원받은 자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없어요. 왜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구원을 얻은 표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큰 착각이었다, 오해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자신들만 선택되었다는 표로서 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알고 지킴으로써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거룩과 심판을 제대로 전파시키고자 유대인을 부르신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택하시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런 사역을 하기를 원하신 건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 자신들은 우리는 율법을 받았으니 선택된 자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실제로 율법을 행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은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는 말이 조금 틀린 말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율법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요, 율법을 못 지켜요. 왜요? 죄성 때문에 못 지켜요. 죄를 타고났기 때문에요, 그 율법을 지킬 도리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계명 종교가 많이 있죠. 계명 종교라고, 이제 이거는 뭐 제가 말한 것입니다만, 이 계명, 불교에도 뭐 5계명이 있고, 부모에게 잘하고, 뭐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걸 탐내지 말고, 다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10계명하고 비슷하죠. 어떤 종교든지 다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을 지키면 낙원 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랬어요?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 계명을 지켜서 낙원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다 뭐예요? 다 거짓말입니다. 아니,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니, 계명을 지키면 갈 수 있죠. 계명을 정말 지킬 수만 있으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우리 인간은요, 그 누구도 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요, 그러니 우리가요, 무슨 얘기예요? 이 복음을 갖지 못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큰일 날 뻔했다, 그 얘기예요. 모두가 다 심판 아래 있었잖아요. 그 죄 때문에, 범죄한 때문에. 율법을 받은 자들이든 율법을 받지 못했던 자들이든 다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다행히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큰일 날 뻔했다, 이거예요. 큰일 날 뻔했다. 다 지옥 갈 뻔했다, 이거죠.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하나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가보시면
인간의 전 인류를 정지하는 이런 선언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아무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예.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인류, 전 인류는요,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다. 여기서 예외되는 인간은 역사상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건 누구건 인간이 스스로 양심으로나 능력으로나 의지로나 무엇으로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할 자가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우리 주변에 저 사람만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도덕과 윤리적 측면에서 보면 조금 더 나은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보면 참 저 사람 괜찮다, 이런 사람은 볼 수 있으나, 그러나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왜 자꾸 목사님 왜 자꾸 이걸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기할 수도 있는데, 뭐냐면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런 존재였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구원은요, 언제나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통곡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기쁨과 함께 내가 누구냐를 발견하는 회개의 통곡과 동시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구원을 얻은 기쁨과 내가 어떤 자였던가, 내가 얼마나 악한 자였던가, 그런 것들을 깨달음이 오면서 회개의 통곡이 동시에 나타난 거예요. 이거는요, 제가 경험을 직접 해봤기 때문에, 성경에도 말씀을 하지만, 제가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저는요, 오직 뭐만 어떤 행동을 했냐면, 행동이 아니라 저도 모르게 그냥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교회가 떠나가게 울었어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냥 한없이 울었어요. 한없이 울었어요. 기뻐서 우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 아니, 이제 구원 얻은 그런 은혜의 기쁨도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앞서서 그 전에 나 같은 것이 내가 얼마나 악했었던가가 물밀듯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런 회개의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죄인이었는데, 나는 죽어도 마땅한 자였는데, 사실은요, 이것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구원을 받기 전에는 몰라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거, 나는 당장 죽어도 마땅한 자라고 하는 것을요, 몰라요. 은혜 받기 전에는 몰라요. 이것이 언제나
구원과 함께 나타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다. 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고 하나님을 모르고도 너무 당연하게 살고 있었다. 그러니 지옥 가도 한마디 변명할 여지조차 없는 자였다. 그러한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런 간증이 언제나 구원과 함께 따라다니는 구원받은 내용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 들어보시면 다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어느 날 구원받았는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뭘 깨달아요? 자기가 정말 악한 자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죄인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판에 관한 깨우침과 회개라고 하는 것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구원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요, 항상 뒤따라오는 게 뭐예요? 심판에 대한 깨우침, 그리고 회개라는 것. 내가 얼마나 간악한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돌이키는 마음이 그 구원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런데요,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 부분들이 현대에 와서는 이상하게 점점점 이런 것들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적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놓고도요,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구원의 은혜도 없고 구원의 감격도 없고, 도대체가. 그래가지고요, 맨날 뭐만 해요? 쓸데없는 요구만 있다 하는 신자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로 가면 구원에 관한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구원에 있어서요, 그래서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난 너무 행복하다.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거룩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4절에 있는 바와 같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거룩하지 않았고 흠이 많은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런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구원을 얻지 못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아무도 합격점을 받을 자가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인식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구원 얻은 것이 감사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뭐예요? 우리는 어떤 자였다고요?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 앞에요, 아무도 용서받을 자가 없고요, 다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요, 요즘 현대가 그렇다는 거죠. 현대 성도들이.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별로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실감도 안 나고. 이게 도대체. 그러니 그 전의 상태, 구원 얻기 전의 상태가 어떠했었느냐가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관이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의지하여 쾌락을 따르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데 반해서 신자란 또 어떻게 해요? 신앙의 이름으로 자기의 쾌락을 따르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십중팔구 그런 존재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쾌락을 따르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면 어떻게 돼요? 그게 온전한 신앙이에요? 돌팔이죠. 가짜죠, 가짜. 여러분, 그래서요, 신자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내가 누구였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 심판 아래 있는 존재였었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을 얻었으면 마땅히 어떻게 해요? 달라져야 합니다. 구원을 받아서 달라져야지. 무엇으로 달라져야 합니까? 거룩하다는 차원에서 달라져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늘 우리의 존재가 확인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성숙은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이나 성숙도요, 다 뭐와 연관이 돼야 돼요? 거룩이라고 하는 거룩과 연관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기뻐지는 거룩 속에 있어야 합니다. 내 모습이 점점 거룩해지는 모습으로 다가갈 때 거기서 오는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내가 옛날에는 참 이런 못된 놈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우리가 나아가는 것도 거룩과 연결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로, 헌신으로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기도를 막 죽자하자 막 하는데 그게 만약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내가 열심히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뭐 봉사하고 하는데 그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그건 뭐예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이 신앙을 점검하는 방법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는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여러분이 저주받을 자리로부터 옮겨와 있는 것, 이것이 최고의 뭐라고 할까요? 감사의 최고에 있는 수준인 것입니다. 이것은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구원을 얻었다는 것,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가 어떻게 해요? 감사가 마땅히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된 구원과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토록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문제는 이것입니다. 신자로서 여러분이 얼마나
지혜롭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얻은 구원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제대로 인식하시고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자답게 살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남은 여생을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바와 같이 자기 쾌락과 욕심을 위하여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자답게 신실하게 사는 것, 그리고 이 얻은 바 구원을 감사하며 거룩으로 요구받고 있는 신자의 삶을 충성되이 이루어 나가는 것, 여기에 여러분의 기쁨과 자랑과 모든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도무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우리는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고 그 무엇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없는 참으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불합격점을 받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참으로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반열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모든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그것을 늘 깨닫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신자로서의 삶도 우리가 신자로서의 삶도 거룩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것처럼 열심히 충성되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